다시 중심을 잡다, 다시 중심을 잡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편, 144편 둘 다 고난에서 일어선다라는 것이 주제입니다. 143편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일어선다. 또 144편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일어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번 추석을 앞두고는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삶 가운데 몇몇 성도들이 꼭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적 싸움을 벌여서 사실은 이렇게 잘못된 것들이 다 녹아서 새로운 기준을 잡아가는 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일 큰 거는 지금 대목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뭐 사업을 하거나 이렇게 물건 파는 거, 이렇게 소매업을 하는 분들은 대목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주일 성수하겠다, 그래서 주일에 문 닫겠다는데 여러 사람의 의견이 안 맞는데 그때 믿음 가지고 이렇게 밀고 나가서 어제 문 닫았고, 그래서 큰 그 갈등 속에서 이렇게 넘어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 이 과정이 우리 삶에 있는 기초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되세우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제사 문제 걸린 분들이 많은데 금년에는 그런 분들이 많네요. 이렇게 제사와 싸워서 이렇게 이기겠다 하는 분들, 그런 것들이 지금 다 해결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기준을 세웠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세워나가는 과정이 되겠죠. 143편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갈등 속에서 결국 다 액체같이 녹아내려서 새로운 기준,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워지게 되었다. 그런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상황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그런 겁니다. 새로운 기준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시면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내 상태가 뭐예요? 빈들의 마른 풀 같은 거예요. 마른 땅입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서,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기도는 대화인데 영어로 다이아로그 그러잖아요. 디아가 뭐예요? 이게 through, 이게 뚫다라는 거 아니에요. 로그가 말 아니에요, 말. 말을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서로의 그 중심을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대화가 되면 서로 깊은 곳을 향해서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대화가 깊어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되고 또 나의 깊은 연약함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기도가 대화니까 이 다이알로그, 그걸 통해서 깊이 꿰뚫어 버리는 그런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요? 내 기준이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지고 내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다. 그래서 1절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의 진실과 의를 기준으로 응답하소서.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급할 때는 그냥 내 기준, 내가 뭐 급하니까 뭐 내 뜻대로 하옵소서, 뭐 내가 원하는 대로 하옵소서 이러는데 이 기도가 달라요. 지금 이런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실과 또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응답되길 원합니다. 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이게 주의 진실과 의, 하나님의 기준,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접을 잘 받는다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 대접받는데 뭐 음식 대접이 대접만이 아니고 사실은 최고의 내가 대접을 받았다라고 느낄 때는 뭐냐 하면은 경청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들어주는 거. 들어주는 거.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 마리아 마르다 집 가가지고 예수님 제일 대접 잘 받았다는 게 뭐예요? 밥이 아니죠. 마리아잖아요. 마리아가 잘 들어주니까. 말씀 앞에 서 있는 거. 그게 최고 대접이거든요. 우리가 이게 누가 앞에 있을 때 뭐 휴대폰이나 쳐다보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모든 걸 다 중단하고 그 얘기를 경청하는 거, 들어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 그래요. 다 무시하잖아요, 우리를. 근데 하나님은 우리 얘기를 들어주셔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사망의 땅에 있습니다, 죽음의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냐면 희망도 없어요, 의미도 없어요.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희망이 필요하고 의미가 필요한데 일단은 뭐 미래가 잘 될 거라는 희망이 없어요. 나를 쳐다보니까. 그리고 의미가 없어요. 무의미, 이거보다 무서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힘으로는 이거 벗어날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일으켜 주세요. 근데 곰곰이 생각하니까 어떤 힘이에요? 동행하는 힘.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이 다윗이 발견한 게 뭐냐면 다윗과 다른 사람들의 기도의 차이점이 이거예요. 다윗은 뭘 생각했냐면 내가 과거에 승리했는데 왜 지금도 승리라는 확신이 오느냐. 동행의 확신 때문에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는 승리했는데 지금 또 힘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내게 힘을 주셔서 내가 강해져 가지고 이긴다고 생각하니까 잠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서 강했는데 지금은 내가 기도가 부족하고 딴 능력이 없으니까 지금은 약한 거 아닌가, 이러니까 오락가락하는 거라고요. 근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얘기가 지금 과거에도 내가 강해져서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동행해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이겨낸 거고, 지금도 체크할 게 뭐예요?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이 동행해 주시면 또 승리하겠죠.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면 또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기억의 힘이라고. 기억을 잘해야 됩니다. 이긴 기억을 하는데 그때 동행해서 이겼다는 거지 내가 강해져서 이겼다는 게 아니다. 그걸 깨달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우리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니까 어떤 거예요? 주가 행하신 거예요. 주의 손으로 행하신 거예요.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행한 거지 내가 이긴 게 아니죠. 그러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이제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주께서 행하시고 주의 손이 도와주신다 그러면 또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잃어버렸던 희망을 찾게 되고 잃어버렸던 의미를 찾게 됩니다. 이게 다윗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크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 얼굴빛을 비춰 주십시오. 얼굴을 보여달라. 하나님의 얼굴은 빛입니다. 그죠? 하나님 빛이 비치면 된다. 그래서 우리 많은 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이렇게 분주하게 살고 난리를 치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항상 그래요. 우리 몸에 배어 있다니까. 내가 강해져야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책 봐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니까. 그냥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건강도 어떻게 건강해요? 약 먹어야 건강해져. 혈압약 맨날 먹고 당뇨약 맨날 먹고 어떻게 건강해지죠? 헬스클럽 가서 맨날 뛰고 덤벨 들고 고무줄 같은 걸로 배 탕탕 튀기고 아줌마들. 그래야 되는 건지 안다고요. 그죠? 전부 다 뭐예요? 내가 내 노력으로, 물론 이렇게 믿는 사람,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내가 해야 된다라고 잠깐만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부담스러운 거죠. 항상 이렇게 압박감이 오고 짐이 있고 그런 건데, 지금 다윗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빛 비춰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는 데 가가지고 있었는데 열심히 성경 보고 책 보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화를 내더래요. 네 제정신이냐고. 지금 해 뜨고 있는데 왜 책을 보냐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일주일 있어요. 해가 막 떠올라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죠? 가슴에 불이 붙는 건데. 해 뜨는데 왜 책을 보냐고. 해를 봐야지. 그렇지 않아요? 옆에 아름다운 꽃이 있어요. 꽃이 막 피고 있어요. 진달래가 피고 있고, 가을에 또 무슨 꽃이, 코스모스가 이렇게 막 피고 있고, 벚꽃이 피고 있고. 꽃을 봐야지 왜 책을 봐? 그리고 저녁도 마찬가지죠. 요즘 볼 수 있습니까? 하늘이 참 아름다운 석양 같은 게 요즘 많이 보이더라고요. 맑아가지고. 그럴 때 왜 휴대폰을 쳐다봐요? 하늘을 쳐다봐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상황에서 뭘 봐야 될지를 꼭 알아줘야 돼요. 아기가 너무너무 예뻐요. 그죠? 아장아장 걸어오고 하면 무시하지 말고 뭐 바쁘다고 엎어서 기도해요. 그래서 일어서 가지고 아기를 쳐다봐야죠. 눈을 맞춰줘야지. 아기도 이제 한 24개월쯤 되는데 너무너무 귀엽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의 빛을 가지고 내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빛이라는 거예요. 주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새벽기도 통에 나오잖아요. 새벽마다 아침마다 주의 말씀 듣고 신뢰를 배우고, 그다음 나는 길을 모릅니다. 빛을 비춰주셔서 다닐 길을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이란 건 뭐냐? 내 고백을 삶으로 번역해 나가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성경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사는 걸 해야 돼요. 사는 거. 믿음과 삶의 이 조화가 있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 그때 그것이 행위가 아니에요. 그게 진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대로 아는 거죠. 해보지 않고 뭘 알겠어요. 그죠? 해보는 거죠. 해봐야 그 내용이 내게 되는 거죠.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똑같이 행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삶과 믿음의 조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몸에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려워하니이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니엘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이렇게 믿음과 삶의 그 침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진다. 이거 뭐 한번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영락교회 권사님이신데요. 그 민경훈 그 병원 원장님이세요. 이렇게 외과 여성 외과 원장님이신데 자기가 기억나는 환자가 있대요.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예, 보험 없던 시절. 옛날에 수술비 없으면 그 수술 못 하고 뭐 그럴 때 있었어요. 그래서 맨날 그 만화책이나 드라마 보면 맨날 수술비 없어서 수술 못해 죽어요. 뭐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친척들에게 수술비 빌리러 가고 뭐 이러는 거. 당시 50만 원이었대요. 지금 한 500만 원쯤 되나? 모르겠어요. 어쩌면 500만 원 더 될지도 몰라. 하여튼 꽤 큰 돈. 제가 대학 다닐 때 등록금이 50만 원이었는데, 그러니까 그거보다 그 정도 시절이나 좀 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0에서 뭐 한 1000만 원. 없는 사람 뭐 이거 못 구하잖아요. 가난할 때. 지금이야 잘 사니까 뭐 여기저기서 500만 원, 1000만 원이야 융통할 수 있지만 더 어려울 때에 그 정도 가치니까 어려웠겠죠. 그래서 수술 못하게 되는 상황이에요. 뭐 돈 내야 수술하는가 봐 옛날에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아내의 수술 때문에 그랬는데 그 선생님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내일 아침까지 병원비 수술비 갖고 올 테니까 꼭 해달라고.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그러겠죠. 근데 그 저녁에 하루 종일 돈 빌려 다니는 거예요. 저녁에 그 부부가 하는 이야기를 엿들었대요. 그랬더니 남편이 병든 아내에게 그러더래요. 당신 아무래도 죽어야 할 것 같다고. 그 뭔 소리 저렇게 해요? 천국 갈 준비하라고. 죽어야 될 것 같다고.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돈 빌리러 여기저기 찾아다녔어요. 친척 가운데도 좀 잘 사는 친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사는 친척 너무 욕하지 마세요. 잘 사는 친척 옛날엔 다 몰렸어. 우리 외갓집도 12이었는데 잘 사는 한 사람한테 11명이 몰려들어서 돈 빌려달라 그래. 그러니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절했는가 봐요. 근데 그냥 거절했으면 좋은데 이분이 워낙 예수를 잘 믿으니까 조건을 달았다는 거예요. 혹시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 내가 빌려주겠다고. 그랬더니 뭐 거짓말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안 믿겠습니다. 그러고 거짓말하고 그것도 아니잖아요. 거짓말도 못 하겠고. 또 이분 남편 생각이 그거예요. 50만 원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는 없지 않냐고. 그래서 부부가 다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거짓말도 못 하겠고 그 50만 원 때문에 내가 예수님 부인할 수는 없다고. 답이 없다고. 아무래도 당신이 죽어야 될 것 같다고. 천국 준비하자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가슴이 뭉클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들어가서 얘기하고 수술해 줬대요. 그래서 뭐 그 다음 얘기는 나중에 다 갚았대요. 갚고 뭐 잘 됐다는 얘기죠. 이게 다이알로그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옛날에 이런 에피소드가 되게 많았거든요. 수술비 없어가지고 죽음 위기에 놓인 상황. 이 정도면은 고난이 우리 삶을 액체화시킨 거죠. 다 녹여버렸어요. 근데 그때 뭐를 붙들었어요? 하나님과 대화 속에서 다이알로그 속에서 내가 내 기준이 다 녹아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않아요? 그랬더니 결국은 이 상황이 넘어서면 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됐겠어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가정이 철저히 됐겠죠. 지금은요 뭐 이렇게 심각한 고난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무너지고 녹을 일이 별로 없어. 그래서 하나님 기준 되는데 시간이 무지하게 오래 걸려요.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으면요 그냥 왕창 녹아버리고 한 번에 하나님 기준으로 바뀌어버린다고. 그래서 믿음 성장이 빠른 거예요. 그래서 광야가 사실은 복이고 고난이 이런 고난이라 그러면 내가 빨리 무너지고 하나님 기준으로 서게 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43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주의 진실과 의로 응답해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그 두 절을 보면요 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인생의 지탱 힘이 뭐냐? 이 다윗의 인생의 지탱 힘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주의 이름, 주의 의, 주의 인자 이게 내 기준입니다. 이게 마지막 고백. 1절에 대한 응답이에요. 하나님 진실과 의로 응답해 주세요. 이제는 이 모든 고난의 녹은 상태를 벗어나서 이제 내 삶에서는 내 삶에 지탱하는 3대 주제가 뭐냐? 주의 이름 때문에 살고 주의 의 때문에 살고 주의 인자로 살아갑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11절과 12절에 그 내용 읽고 이 143편을 마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니까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요약하면 나는 주의 종입니다. 처분대로 하옵소서. 그게 종이에요. 주인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다 무너진 모습이죠. 이게 다윗의 강점이었어요. 다윗은 고난을 통해서 자기 말도 안 되는 의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인자의 인생을 거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게 입에 발린 소리, 상투적인 언어가 아니라 진짜 주의 종으로 섰다고. 그는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으로 서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강한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다 녹아내려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주의 종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제일 강력한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 144편은 전쟁의 상황인데 주의 복으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이 다윗의 믿음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 하는 게 뭐냐면 그는 하나님의 복의 인생을 걸어요. 구약에는 복이고 신약에는 은혜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의 인생을 건다고. 내 힘으로 된다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복 주시면 승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승리합니다. 이게 지금 전쟁 중에 외쳤던 기도라니까요.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하나님 은혜 부어주세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 고백이에요. 마지막에 그 복에 대한 기도 한번 뒤에 거꾸로 한번 읽어봅시다. 12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전쟁 중인데 이렇게 복을 구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정의 양식들을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기 자녀들의 복. 아들들은 뭐 장성한 나무 같고 딸들은 뭐 아름다운 뭐 모퉁이 돌 같고 그러니까 뭐예요? 가족들이 잘 된다는 거죠. 건강하게 잘 된다. 그다음에 뭐 경제 뭐 돈 엄청 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곳간이 뭐 가득 차고 천천만만으로 번성하고 얘네들은 수소를 키우면 다 무겁게 실을 정도로 그죠. 뭐가 넘쳐나 산물이. 이게 하나님 복 주시면 이렇게 된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뭐 침노하는 일이나 또 막아서는 일, 뭐 방해, 장애 이런 거 없고 다 승리한다 이거죠. 대적들을 다 물리친다. 왜? 하나님 복 주시니까.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삼는 백성은 진짜 복이 있다고. 이런 고백,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 이런 고백이죠. 하나님 도와주시면 안 될 게 없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 되어주시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그런 얘기가 똑같죠. 어저께 창세기 살폈잖아요.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웠어요. 수치. 가죽옷을 입었죠. 근데 가죽옷은 이렇게 제사니까 한정적이라 그랬죠. 나중에 보면 로마서 13장 14절 보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거에 가장 근접한 책이 뭐냐? 그 켄 시게마츠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일본 사람인데 캐나다 밴쿠버로 이민을 가가지고 텐스 철치니까 뭐 제 10교회 10번째 교회 제 10교회라는 텐스 철치 목사님이에요. 근데 지금 밴쿠버에서 제일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하나래요. 최근에 밴쿠버에 안 가봐서 모르겠어. 근데 밴쿠버에서 제일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하나래. 일본인 목사님인데 그 캐나디안 철치에서 크게 부흥을 이렇게 텐스 철치에서 그런 분이 옛날에 소니 회사원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중간에 이민 가가지고 캐나다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서 굉장히 주목받는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예수를 입는 시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다. 요 말씀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본 사람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그냥 자기 힘 믿고 막 뛰는 거죠. 그랬더니 그 책 내용이 이런 거예요. 자기로 옷 입었을 때의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무화과나 뭐 잎사귀로 치마 만들어 입은 거죠. 그러니까 뭐 부끄러움 못 가리죠. 그러니까 피곤한 거죠. 그래서 뭘 해도 조바심이 있었다. 숨이 턱턱 차올랐다. 이 일은 끝이 없었다. 천성적인 일본 사람, 한국 사람이에요. 일상이 초라하다. 더 많이 갖고 싶었다. 근데 없었다. 더 대우받고 싶었다. 그런데 대우 못 받았다. 그러니까 이 왕따가 돼가지고 혼자 있는 게 편해졌다. 이 길이 내 길인지 아니지 모르겠다. 죽어나 뛰고 열심히 뛰는데도 불구하고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치마 만들어 입으니까 만족이 없더라. 그 얘기 계속 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 읽어보면서 우리 얘기잖아요. 우리 얘기. 그런데 가죽옷뿐만 아니라 더 큰 그리스도로 옷 입으니까 예수로 입는 시간이라니까요. 예수로 옷 입으니까 이제는 그죠. 어떤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맨다 할지라도 자유를 느끼게 되고 이제는 평화로다. 그죠.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가는 인생,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다. 오늘 144편하고 똑 맞는 메시지예요. 혹시 이번 명절 기간에 시간이 있다 그러면
예수를 입는 시간, 이걸로 시간 한번 보내보세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시간, 한복만 입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풍성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으로 승리한다. 삶이 전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복으로 승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에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전쟁 중에도 하나님께서 반석이고 뭐 산성이고 요새고 하나님 복으로 승리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이겼다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해서 이겼다 그러는 거죠. 이거 모르는 백성들, 다윗은 알았는데 나머지 백성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옛날에 배웠던 시편 78편을 보면요, 이런 고백이 나와요. 그 역사 되풀이하는 거에 따라 역사 회고하는 거. 거기 역사 회고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78편 19절 보니까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막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에도 또 기적을 행하셔서 보호해 주신다고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들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벌어진 거로 착각을 한 거로,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를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기억의 힘을 잃어버린 거죠. 엉뚱한 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는 강했는데 지금은 안 강하니까 지금은 못 이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의심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리야. 우리가 뭐 먹고 살지? 이랬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히 떡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떡도 주시고 고기도 예비하실 수 있느냐.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우리가 이러고 있죠. 하나님의 그 많은 과거의 은혜, 도우심, 그래서 승리했던 것들을 싹 잊어버리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거 잊어버리는 게. 그리고 또 의심하는 거예요. 또 불안해하는 거예요.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핵심이 뭐냐 하면은 내가 능력 받아서 그때는 셌기 때문에 이겼는데 지금은 셀지 안 셀지 몰라서 두려워. 그런 거 똑같다는 거니까. 그래서 성경신학이 제일 중요한 게 마태복음 시작이 뭐라 그랬어요? 임마누엘을 시작해서 임마누엘을 끝나잖아요. 동행신학이에요. 동행.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제가 설교할 때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체크하면 돼요. 주님이 동행하셨나? 동행하고 계시나?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강하냐 약하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뭘 체크해야 돼요? 동행하시는가? 그래서 동행에 대한 제일 중요한 게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아버지와 자녀는 떨어져 있더라도 동행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신랑이라고 하잖아요. 신랑과 신부는 아무리 신랑이 한국에 있고 신부가 미국에 있다 할지라도 동행이죠. 미국에 있더라도 뭐 전화 통화하면 뭐 보내달라면 보내주고 뭐 그러지 않나? 신랑과 신부면? 그렇잖아요. 관계잖아요. 관계는 동행이에요. 동행. 그러면 거기 가지고 있는 모든 축복과 능력을 다 누릴 수 있다. 그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능히 승리할 수 있다.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뭐가 됐든 간에 다 승리하는 거예요. 다시금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보면 그러잖아요.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이러니까 뭐 약화된다, 힘들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똑같은 상황이 사도행전 8장에도 나오잖아요. 그 핍박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흩어져 버렸다고. 근데 4절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파하니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이 핍박때 흩어져가지고 사마리아까지 갔어. 그 다음 아시잖아요. 엄청 부흥했어요 거기. 지금도 그런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것도 복이지만 흩어지는 것도 복이에요. 흩어졌던 사람들이 각지에 가면서 각 가정에 가면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하자고요? 예배기도 선교하자 그랬죠. 비대면 예배 가운데서도 선교할 수 있죠. 얼마나 좋아요. 우리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 비대면 예배 초청하기 더 쉽죠. 교회 데려오는 것보다. 그게 성도의 모임이 교회니까. 그래서 혼자 드리는 게 2명, 2명 드리는 게 4명, 또 아니면 친구들과 같이 하든지 뭐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뭐 닭 사줄게 그러고 와가지고 치킨 사주면서 맥주까지 마시면서 예배는 안 되고 그냥 치킨만 먹으면서 그 다음에 또 예배 드리고 그렇게 확산이 되고 나중에 다 같이 모이는 예배가 됐을 때 보면은 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행하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보자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복. 우리 겉으로 보이는 건 전쟁이지만 내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승리와 복을 주시는 통로다. 그걸 깨닫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고백이 삶이 되는, 믿음이 삶과 조화를 이루는 그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믿음과 삶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